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14장 2절에 거할 곳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는데 그 거처, 그 거할 곳, 거기가 어딘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23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됩니다.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 거처가 보니까 뭐라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거처를 삼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거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하는 이 거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되겠죠, 그죠? 우리 몸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나의 몸? 그렇구나. 나의 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몸.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날 천국에 간다 이제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14장 3절 말씀 봐봐요.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라.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에 집 좀 짓고 다시 내려온다 이런 얘기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가서 또는 다시 와서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이제 생각해보고 알게 되면 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간다는 말은 죽는단 말이에요. 나 간다. 그 말은 나 간다. 그 다음에 다시 온다. 그 말은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간다. 그 다음에 다시 온다. 이런 부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목사님들한테도 설교를 이렇게 하기가 이게 참 어려운 게 이런 말은 목사님들은 이제 이렇게 모이면은 이제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또 못해요. 이 말을. 그러니까 이 말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해요. 왜 이 말을 고민해야 되냐면 목사님들도 이 생각을 무슨 생각하면 천국 간다 이 생각만 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 이 생각.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 생각하고 좀 틀리면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모든 걸 이렇게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있는 말은 여러분이 성경을 요한복음 14장을 쭉 읽어보시면 알아요. 요한복음 14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함께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막연히 성경을 읽다 보면 옛날에 저도 그렇게 읽었으니까 막연히 성경을 읽다 보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그냥 다른 거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말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를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말고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새벽엔 또 어떤 말씀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말씀들을 다 가감없이 설명을 해드리느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죠. 오해를 사람들의 그 중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이제 말씀이 좀 딱딱한 말씀이 되죠. 어떤 말씀은 부드럽지만 어떤 말씀은 좀 딱딱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잘 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아하고 란다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는 부정적인 얘기고 란다노란 말은 이게
감추어지고 덮어놓고 뭐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감추고 덮어놓고 깨닫지 못하고라는 그런 알레테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고 란다노에서 나온 단어. 그러니까 감추지 않았다는 거. 그게 알레테이아라는 진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 뭐냐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할 때 그 계시록 할 때 계시라는 단어가 아포칼립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건 또 어떤 단어냐면 아하고 칼립토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칼립토라는 단어가 숨긴다는 말이고 덮어놓는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 아니다, 덮어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감춰놓지 않았다, 이걸 열어놨다는 얘기고, 이거를 이게 덮어놓고 모르게 하지 않았다, 깨닫지 못하도록 하지 않고 이걸 이해를 시켰다, 이걸 깨닫게 해놨다는 거죠.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열렸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나는 길이다, 또는 나는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는 어린 양이, 뭐 이제 주님은 또 어린 양이고, 나는 포도나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뭐다, 나는 뭐다. 그러면 나는 뭐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럼 이게 다 뭐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뭐다?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거다, 예수님은 이거다, 예수님은 이거다, 이런 말이죠. 요한복음에 이렇게 쭉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다라는 그 하나가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것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나는 모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나고 내가 모든 것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나는 뭐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뭐 이런 얘기를 다 이렇게 할 때는 모든 것이, 나는 모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 혼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안 되는 단어예요. 그 말 자체가. 그죠? 이게 우리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될 때, 이 모든 것이 나고 내가 모든 것이다, 이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고 내가 우리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은 특별히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특별히요, 요한복음 14장의 내용들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 일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일은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러 왔나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 예수님이, 자,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어요. 그 아버지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버지 일이 뭐겠어요? 성경 요한복음 14장을 여러분이 쭉 보면 아버지 일을 하러 왔고 아버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일이 어떤 거냐고요.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버지 일이 뭐예요? 잘 생각해 봐요. 여기 14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말하는 건 그냥 말 한마디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아버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아버지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아버지 일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뭘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의 직업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그 목수가 연장을 가지고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연장을 가지고, 목수가 그냥 혼자 맨손으로 그냥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수가 자기 연장을 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의 일은 그 아들이 연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막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목수로 보냈으니까 그럼 목수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목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걸 목수라고 그러죠? 건축하는 것을 목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건축이라는 게 누구의 집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을 하는데 뭘로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뭘로 짓겠다? 연장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아버지 집이 건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버지의 말씀이 전달돼서 아버지의 말을 이 아들이 전달해 가지고 와서 이 아버지의 말을 전달함으로써 아버지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아버지 집을 지으면 거처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왜 많죠? 사람이 아버지 말을 받는 사람들이 다 아버지의 집이 될 거니까 그게 거처가 많은 거죠. 아버지의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을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말을 들은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버지의 집이 건축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아버지의 일은 아들을 통해서 그 행하는 그 말을, 그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그 스스로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함으로써 그 연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집을 짓는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집을 짓는다 해서 그걸 거처라 그러는 거고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뭐예요 그게? 거할 곳이 많도다. 뭐가 거할 곳이 많은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성경 안에, 성경의 수천 년을 통해서 이 성경 안에 기록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인 이 성경 안에 내가 들어가면 여기 지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이. 그럼 아버지의 집은 얼마나 거처가 많아요, 여기 지금. 여기요. 성경책 안에 거처할 곳이 많죠. 아버지의 집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아하, 하늘나라에 우리가 올라가면 천국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냥 천국에 올라가면 될 거야, 그냥 끝일 거야, 여기서는 뭐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돼, 이렇게 이런 거냐고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지금 하늘나라에 어느 날 올라갈 거야 너희들이, 그 얘기하는 거냐고요. 여기가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요한복음 14장 쭉 처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해놓고 가서 또 다시 와서, 가면 왜 거기 거의 있지 왜 또 다시 와서 그래요? 성령님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나중에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와가지고 다시 와놓고 성령님이 다시 와서 자, 내가 하늘나라 먼저 올라갈 테니까 나중에 너희들 데리고 이제 너희들 올라올 때 영접할게,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 갔다가 다시 와서, 그러면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영접할게 그래 놓고, 그러면 갔다가 다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또 올라가서 나중에 너희들 영접해 줄게, 이 말이냐고요. 그런 말 아니죠. 간다, 다시 온다. 간다, 나 죽는다, 다시 와서 부활한다, 그럼 다시 너희들이 나타난다,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시 나타났죠. 다시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왔잖아. 그럼 오면은 와서 뭘 줬어요? 만나자마자 성령을 줬어요. 만나자마자.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그거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부활하고 나타난 다음에 바로 준 게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는 말이 요한복음 20장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 쭉 제자들한테 나타납니다. 제자들 나타나가지고 딱 하나 준 거 있어요. 너희들 성령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자, 숨을 언제 내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숨을 내셔가지고 아담이 만들어졌잖아요. 맞죠? 아담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아담은 실패했죠. 그리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와가지고 인간으로 와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다 끝낸 겁니다. 그리고 부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가 다시 제자들한테 왔어요. 와서 다시 숨을 불어넣어줘요.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사람들에게 영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살아나라고. 그러면 제자들,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죠? 그게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거죠. 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러 갈 때는 간다. 나 간다. 너희들 날 못 볼 거야. 3일 동안 못 본다는 말은 영원히 보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온다 그러면 부활해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해서 와가지고 너희들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자, 어떻게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자기 영을, 그 생명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내 생명이 너희와 함께 살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같이 사는 거죠. 그들에게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생명이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뭐가? 예수님이 불어넣어준 생명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나 살아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는 언제예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서 자기들이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 전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성령을 받으라 해놓고 그때는 충만한 게 아니니까 성령을 받은 거니까 그냥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니까 영원히 함께 있는 거야. 그렇게 그거를 완전히 깨달을 때가 사도행전 2장이니까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나오죠. 성령 받았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 2장에 1절부터 4절을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럼 성령 받은 게 언제예요? 요한복음 20장 20절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성령 받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돼 있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그 거처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 그들이 다 뭐예요? 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신약에 있는 사도들이 다 같이 우리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성경을 썼고 아버지의 말씀을 썼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예언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고 그 말씀을 성취한 사람들이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들, 사도들 이 모든 말씀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거처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다 이거지. 그러면 그 거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너희 안에 있는 거다. 우리가 너희 안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안에, 우리가 너희 안에.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하면서 다 같이 우리가 서로 하나라는 거죠. 다 우리가 서로 하나다. 자, 봐봐요. 23절이요.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킨대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말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뭘 지킨다? 말씀을. 예수의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게 주님 아버지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정확하죠, 그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뭐가요? 말씀들이, 여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 된 우리들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너와 하나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주님의 말. 성경을 액면 그대로 정확하게 봐보란 말이에요. 천국이 어딘가? 천국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이 내 육신의 몸을 벗을 때 그때 이 속에 있는 천국이 그대로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을 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천국을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을 분명히 가는데 육신의 몸을 벗을 때는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말씀이 내 안에, 육신 안에 들어오는 것이 천국이다. 말씀이 천국.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 하나님, 이분이 생명이다. 그 빛이고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가 진리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이다.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이라는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둘이가 우리가 되잖아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1장 1절에도 뭐라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뭐라고? 엘로힘이라고. 그럼 엘로힘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은 혼자 했어야 되잖아요. 엘이 창조해야 된다고 하는데 엘로힘이라고 했으냐고요.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엘로힘, 우리라고 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시작 안에서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의 19장 이후에 보면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교회가 신부가 되는 거고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다. 그럼 이게 혼자냐고요? 혼자 아니라고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혼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다 우리를 얘기했던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것도 우리를 얘기한 겁니다. 하나를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서로 하나가 되자 이 말이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신부가 교회이며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다. 이건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인데 우리를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한 거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엘로힘, 교회, 그가 우리, 신부라는 우리.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다 뭐예요? 우리가 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건축하려고 말씀으로, 예수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연장을 가지고 몫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몫으로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고 싶었던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으로. 말씀이라는 연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너희가 받으면 우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될 이 건축, 아버지의 집이라는 건축이 되려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킬 거다.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할 거다. 왜냐하면 네 안에 우리가 들어갈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가신다, 다시 오신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근데 혼자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 혼자가 아니에요. 잘 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거는 그냥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너희들 앞서서 돌아가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이다. 같이 있다. 그들이 이 말씀으로 함께 있다. 이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네가 열려질 때 깨닫게 될 거다. 이게 계시다.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자체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 안에 들어가야 진리를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너희가 내 안에 오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이걸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너를 받아들였듯이 네 마음도 열고 내가 들어가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천국. 여러분 안에 말씀의 천국이 일어나. 그리고 우리라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교회예요. 그러니 진짜 교회가 많지가 않은 거죠. 진짜 교회가. 그런 사람들만 진짜 교회니까. 그런 사람들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마다 항상 좁은 문에 들어갔던 사람이고 좁은 길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작은 숫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항상 소수가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 시대 때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이죠. 소돔과 고모라 때는 그 도시가 다 멸망하고 롯이라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광야에 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선택받은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주님의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다. 지금도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십자가의 교회가, 그 부활의 교회가 드문드문 이 땅을 지키고 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이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 하나가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라는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 교회를 건축해 나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